찬송가 384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나라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모든 백성이 겸비하여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아와 주님만 경배하며 찬양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세계 열강 가운데 이리저리 흔들리는 나약한 민족이 되지 않도록 일으켜 세워주시고 한반도에 주님의 평안이 흘러넘치게 하시며 복음으로 새 역사를 쓸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죄악과 또한 민족의 여러 가지 아픔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도 많았고 지금도 분단의 아픔 가운데 또 여러 가지 다툼과 분쟁과 분열의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악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민족 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모든 백성이 주님 앞에 엎드리는 민족, 주님 앞에 자복하고 참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힘있게 새롭게 도역하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수많은 열강의 침략과 탄압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도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사오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살아갈 길은 희망적이고 소망이 있고 또한 능력이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이 우리나라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셔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안이 한반도에 충만히 흘러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새 역사를 쓰게 하시고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분단의 아픔이 하나의 됨으로 아버지 하나님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민족으로 하나님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말씀을 세 번역으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떠매고 있었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 곁에 앉혀놓았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은 모두 그가 걸어 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고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몹시 놀랐으며 이상하게 여겼다.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곁에 머물러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크게 놀라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으로 달려와서 그들에게로 모여들었다.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기나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일찍이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작정하였을 때에도 여러분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거절하고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의 입을 빌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만 한다고 미리 선포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편히 쉴 때가 올 것이며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보내실 것입니다. 이 예수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빌어서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마땅히 하늘에 계실 것입니다. 모세는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동족 가운데서 한 예언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라. 누구든지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백성 가운데서 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비롯하여 그 뒤를 이어서 예언한 모든 예언자도 다 이날에 있을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언자들의 자손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악에서 돌아서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 주시려고 먼저 자기의 종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아멘. 또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얼굴을 대하면서 또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한데요.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내시고 은혜가 충만하시고, 특별히 오늘이 5월 첫째 날 아닙니까? 5월에 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또 주님과 힘있게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뭔가를 배우려면 누군가를 봐야만 합니다. 어디에 이게 낯선 곳에 가면 우리는 눈치를 보게 돼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지 하고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걸 보고 따라하게 되죠. 그렇게 하면은 좀 편안하게 그것을 배우게 되고 할 수 있게 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아이들에게 절대적인 그 배움의 모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롯이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어릴 때 아이들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뭐 이런 것들을 배워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매우 영향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곱고 또 긍정적이고 은혜가 있고 덕스러운 말을 들려주어야만 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바라볼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알아서 하는 게 안 돼요. 당연히 뭔가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모델은 누구이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예수님은 왜 그때 그렇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삶의 기록들과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또 뭐 복음서가 아니더라도 모든 성경을 읽으면서 이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는 걸까?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걸까?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며 찾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을 보면서 이들이 여기에 이렇게 기록된 것은 우리가 따라야 될 어떤 본이 있는 것이거든요. 어떤 면에선.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본받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될 중요한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베드로와 요한을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들은 오후 3시에 성전으로 올라갔는데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기도 시간이 되어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뭐 유대인들은 정해놓은 기도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삶의 기반은 기도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성전에 당연히 뭐 갈 수 있죠. 그런데 이들은 정해놓은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아왔던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해야 하는 뭐 그런 숙제 같은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기도는 밥과 같습니다. 밥 먹는 거. 아침, 점심, 저녁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누가 억지로 먹으라고 해서 우리가 먹습니까? 그냥 때가 돼서 배가 고프니까 먹어요. 근데 만약에 안 먹는 분이 있다. 그러면 어떤 일일까요? 그거는 배가 안 고프다는 것은 뭔가 식욕이 없거나 너무 이렇게 활동을 안 해가지고 입맛이 없거나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때가 돼서 끼니가 되어도 배가 안 고픈 거지. 정상적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배가 고파야 정상이에요. 밥을 먹어야지 우리는 살 수 있기 때문에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제가 기도를 밥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냐면 기도를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꾸준히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굶주리게 되는 거고 영적으로 메마르게 되는 겁니다. 힘이 없어요. 그럼 배가 고픈 것처럼 영적으로 갈급함이 일어나요. 그래서 기도 시간을 통해서 채움을 받고 은혜를 입고 힘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 시간이 있어야 돼요. 저는요 그냥 언제든 기도해요.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사실 좀 밥대가 없이 살아가는 분과 똑같다는 거예요. 건강이 안 좋아요. 그렇게까지 우리가 바쁜 사람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밥은 다 드시잖아요. 잠은 다 주무시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시간과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을 찾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고 거기서 복음의 능력으로 이 은혜가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갈 때 그 앞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오늘 나오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가는 목적이 기도하기 위해서지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의 목적은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은 것은 아닙니다. 걷지 못하고 하니까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서 그렇게 성전에 오는 사람들의 자비와 긍휼을 통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본인의 잘못은 아니에요. 나면서부터라고 돼 있잖아요. 본인이 그냥 이렇게 어디서 놀다가 다치고 이런 것도 아니고요.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지으셨어? 이러한 안타까운 마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라는 이러한 고통. 그런데 이때 고통은 더 심한 것이 보통은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안 좋게 태어나거나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다 너 죄 때문이다 라든지 조상의 죄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이렇게 몸에 안으면서 그래도 이제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들어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좀 도와달라고 외칩니다.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표현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볼 때 본다라는 표현은 에이돈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원어로. 근데 이거는 흔히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신약 성경에 338번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목적 없이 바라보는 것, 눈에 그냥 들어오는 것, 이걸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그냥 무의식적으로 자동 반사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똑같이 그렇게 그냥 지나가는 한 사람, 구걸하는 한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원어에 보면 아테니조라는 다른 단어를 씁니다. 이건 뭐냐면 목적을 가지고 본다라는 뜻입니다. 많이 나오는 단어도 아니에요. 14번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구걸하는 사람은 그냥 이 중에 하나 걸려라 라고 하면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주의 깊게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과 영혼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깊이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보시오라고 얘기하거든요. 의아한 대목 아닙니까? 이 사람이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본 다음에 우리를 보란 말은 이 말을 던진 사람은 그 안진뱅이는 그냥 말하고 그냥 유심히 본 거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허다했으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보라고. 이때 보다라는 단어도 블레포라고요. 또 다른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뭔가를 보게 된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 우리를 주목해서 집중해서 보시오라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자신들을 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이 안진뱅이가 보는 시선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에이돈이라고 그냥 어떤 지나가는 한 사람들로 봤지만 이때는 에페코라는 단어를 써요. 이건 뭐냐면 성경에 5번밖에 안 나오는데 두 사람을 아주 주목해서 보기 시작합니다. 자, 이 시선이 달라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바라보는 시선이 정말로 아주 그 영혼을 향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걷지 못한 사람은 무언가를 봐도요 마음에 희망이 없어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영적으로 좀 묵상을 하자면 우리가 주저앉아 있고 뭔가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무기력함을 느끼는 사람들,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할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봐도 이렇게 동태의 어떤 눈 뭐 이런 것처럼 그냥 맥이 없고 희망이 없고 힘이 없고 지쳐있는 눈으로 뭔가를 그냥 보는 거죠. 얘기를 해도 그냥 뭐 이게 될까라고 하는 그러한 실망에 차고 시리에 찬 그런 말을 하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얻게 될까라는 것도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게 됩니다. 내일은 뭘 먹지? 오늘은 어떻게 살지? 라고 염려 근심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것으로에만 한정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영혼을 보고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그 대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을 먹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할 때도 있고 그런 것이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은 그것에만 이렇게 매몰되어서 그것만 추구하고 찾다 보면 이 안진뱅이 걷지 못한 사람과 똑같은 그저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바라볼 때 내가 나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꿈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비전에 대한 바라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더라도 물론 삶의 문제와 고통이 있어요.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주님께 계속 올려드리며 하나님 나에게 꿈을 볼 수 있는 눈 이게 다치지 않게 하옵소서. 계속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어린이들도 자녀들도 미래를 바라보고 또 청년들은 이상과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꾼다라고 분명히 요엘서와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들은 뭡니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세상과 열방을 바라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그 바라봤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힘을 얻어서 일어나더니 걸어봅니다. 근데 잘 걸어지거든요. 그러니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사람들은 놀랍니다. 늘 보던 사람이거든요. 매일 성전에 나왔던 사람이거든요. 참 사람들이 잘 도와줘서 매일같이 성전에 정말로 매일같이 나왔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눈에 들어오잖아요. 저 사람은 항상 저기 앉았어. 근데 뛰어다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 사람에게 몰려와서 어떻게 된 일이라 물어볼 때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기록에 보면 내일 이제 나오겠지만 결과적으로 남자만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 현장 가운데서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남자, 그 걷지 못했던 남자는 자기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몰랐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다 압니까?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망과 탄식 가운데 이렇게 살아왔겠죠. 그런데
우리는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담고 계셨던 겁니다. 이 사람의 회복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물꼬가 된 것입니다. 마중물로서 그가 그 견뎌야 했던 그 시절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시면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 가운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것과 같은 그러한 억울하고 원통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들도 겪지 않습니까? 왜 우리 가정에는 이렇게 이런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이런 사고가 있고 이런 무너짐이 있습니까? 이런 공격이 있습니까? 주님, 견디기가 힘듭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딱히 뭐 그렇게 막 욥과 같은 마음이 막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은 이러한 나를 싫어서 이런 게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붙들어주고 계신다. 반드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견디며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들죠, 어렵죠. 이게 말이 쉽지 그게 쉽습니까? 많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다 이해할 수는 없더라도 인내하며 찬양하며 소망하며 살아라 라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그 베드로가 이 사람을 보잖아요.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였던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2장부터 사실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2장에 3,000명이 구원받았어요. 근데 오늘 3장에는 5,000명이 구원받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죠? 예수님 얘기가 나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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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구원이시다. 이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가득했습니다. 그냥 나오는 말이 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소망이고 능력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가 그 앞에 나와 회개하면 은혜를 입는다라는 얘기를 계속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할 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는 어떤 말이 가장 많이 나옵니까? 탄식과 절망과 원망과 불평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함께함에 대한 고백이고 또 주님에 대한 복음의 그런 기쁨을 계속 선포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비록 삶이 녹록하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입술에서 입술을 벌릴 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입술과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우리가 봐야 될 것, 보는 눈, 또 선포해야 될 말을 들려주고 또 일으켜야 될 사람을 일으켜주는 그러한 베드로와 요한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계속 펼쳐지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가지를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면서부터 못 걷는다는 것은 원망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지으셨나요? 탄식할 만한 불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회복을 통해 남자만 5,000명이나 믿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내가 겪는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2번째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을 받은 후 담대한 복음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2장에서 그의 설교로 믿는 이가 3,000이나 나왔고 3장에서는 무려 5,000이나 나왔습니다. 그는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님이 그에게 있었음을 선포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능력의 비결이었습니다. 나에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역사하고 계신지 또한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또 기도하는 것을 사모해서 이 새벽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동행하는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눈으로 세상과 또 나의 삶의 모든 여정, 꿈과 비전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손을 내밀어야 될 이에게 손을 내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할 이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로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심령이 있습니다. 또한 1000번째 예물로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심령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평안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삶으로 인도하시고 주님께 계속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